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살면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면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상대적인 가난에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투일 컨퍼런스 장소 방문차 수원에 갔습니다. 그 옆에 새로 도시가 생겼는데 광교 도시입니다. 옛날에 거기는 원천 유원지였거든요. 우리 권혜영 집사님 당연히 회사 바로 앞이라서 신방 갈 때 되면 그걸로 반드시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허접한 유원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서 보니까 마치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정말 새로운 동네가 됐는데 마치 제가 유럽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은 가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본 유럽에 와 있는 모습처럼 그 앞에 광장이 있는 아파트를 봤습니다. 광장이 너무너무 멋있는 광장이. 그래서 거기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억에서 13억이더라고요. 야, 어떤 사람이 와서 살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다 빚내서 살 거야.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출 받지 않고 그냥 가난한 데 살고 저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뼈 빠지게 갚고 있을까. 그리고 그냥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집에서 한번 언제 살아볼 수 있을까? 사람 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속상합니까? 화가 나십니까? 억울합니까? 나도 한번 좀 거짓말 해보고 남도 속여보고 남도 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좀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베팅해보고 그래서 남들 모르게 매일 어떻게 좀 로또를 매일 사가지고서 한번 간직해보고 뭐 그런 마음이 역시 생기진 않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아주 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끝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살아가죠. 쉽게 거짓말하죠. 쉽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성도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죠. 근데 이 기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은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시간이 1000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사단이 결박당하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과 6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4절과 6절은 짧은 3절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로 한 생각으로 이렇게 합의하지 못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주석가인 아주 위대한 주석가인 매튜 폴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 4절과 6절 본문에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써냈는데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 말씀을 풀어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 이후로부터 지금 400년 50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많은 책을 써냈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주석만 책만 해도 벌써 20-30권이 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은 첫째 부활에 이른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이게 이제 4절과 6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요한은 보좌들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들. 근데 보좌들을 본 게 아니라 뭐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좌에 앉은 자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이들은 우선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을 포함한 성도들, 그죠? 24 장로들이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인데 지금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인가 한 종류인가 두 종류인가에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게 다 순교자들이다. 순교자들이 다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 누구 계세요? 순교자들이죠. 근데 그게 뭐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순교자들을 통칭하는 말인가 전체로, 아니면은 순교자들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성도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도 사실은 헬라어에 나타난 문법적 구조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냐 두 개냐가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은 두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순교자들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 영혼을 개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얘기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잠재적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죠? 그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있습니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정치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는 거죠.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살았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 즉 부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5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난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로를 한번 잘 보세요. 가로에 뭐라고 써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돼 있어요. 가로로 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체적인 둘째 부활에 이르고 영원한 영적인 사망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첫째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역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14절에 가서 더 선명하게 살펴볼 거예요. 1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지만 둘째 사망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4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죠. 이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둘째 부활과 첫째 사망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사망에 관하여는 이 말씀드렸듯이 14절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부활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교리죠. 이때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이르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른다 할 때 이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를 자와 둘째 부활에 이를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적 부활은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고 그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악인도 의인도 다 부활합니다. 그때 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부활은 둘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부활은 그 마지막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체적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지 않느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산 자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역사적으로 그의 이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라고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설명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언제요? 다 육체적 부활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다 부활할 겁니다. 여기에는 의인도 악인도 예외가 아니죠.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여서 어디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하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는, 다 부활하지만 이 부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광의 육체적 부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인 육체적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육체적인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 부활은 이후에 다시금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기 위하여 육체적 부활이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는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모든 사람은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째 부활을 말씀하는데 그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는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에 이릅니다. 동시에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죽음에 이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렇죠? 5절을 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드렸듯이 다시 기억한다면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 시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 역시 육체적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둘째 육체적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문자적 천년왕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로 본다면 이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부활은 무엇이냐? 바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죠. 영적인 부활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부활은 단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체적 부활이 다 한 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장에 와가지고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둘째 부활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서나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서신서에는 첫 번째 부활만 있고 그것은 육체적 부활이라고 육체적 부활만 있다고, 단 한 번의 육체적 부활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 즉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였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 얻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인 부활, 즉 거듭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 20장 오늘 4절에서 주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거듭난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살리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아난 거죠. 부활하였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때는 육체적 부활인데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2장 24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요한계시 20장 이 말씀 혼동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건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둘째 부활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 새 생명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 첫째 부활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육체적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육체적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우리도 다 육체적 죽음에 이르고 육체적 부활에 이를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누립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오직 불신자들만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첫째 부활에 이른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둘째 사망, 즉 영적인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살고 가볍게 산 자들, 부유하게 살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반드시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고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마 세 번째는, 오늘 벌써 세 번째 교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부활에 이른 자만이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맹숭맹숭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게 맹숭맹숭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천지나 이단들한테 싹 잡혀버리는 거예요. 맹숭맹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1000년이 교회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첫째 부활에 이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두 군데서 이루어지죠. 하나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그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순교자의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통치를 감당합니다. 언제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순교와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이르러서, 그들도 아직 뭐예요? 첫 번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통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본문에서 좀 더 가까운 데서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부활에 이른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주셨던 이 말씀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제사장인과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한다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과도 상통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이죠.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라. 첫째 부활에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간절한 탄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보호자 그 밑에서 뭐합니까? 순교자들과 고난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찾아보겠어요? 6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오늘 이 20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침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지만 아주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의 다스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시대 동안 성도들은 땅을 다스리는 그 창조의 경륜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복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창조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겠지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땅을 뭐하라 했습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게 우리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소명이 왜곡되었지만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명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존재죠. 그렇죠? 둘째 사망이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주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을 준비하고 함께 이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받던 그들이 순교했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심판자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혹 모욕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예요. 이 땅에서 믿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우리들을 잠재적 순교자에 된 우리들이 있을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순결함이 세상에서 우습게 여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가장 영광스러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볼 수 있고 순결하지 살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던 상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태입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임한 상태입니다. 이제 누가 없습니까? 사도들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남은 이 도미티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핍박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음을 당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 선배들을 보라는 거야. 지금 나와 함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너의 선배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예수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누구에게든지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길에 거룩한 길에 열심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사장과 대리 통치자로서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의 재판관도 바른 심판을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하물며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우리들이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목사도 설교 준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성도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리에 열심히 서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자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입니다. 심판자이자 통치자인 우리가 게으르고 무지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 우리 역시 똑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신앙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